이제 벌써 12월입니다. 12월 1일이라 이제 올 한 해도 31일이 딱 남은 거죠. 남은 시간들 잘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또 이 시간 올 한 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1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을 청년들과 같이 보내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들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다 챙겨줘야 될 청년들이 이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 가서 또 가서 서로 유쾌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어렸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또 지금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르칠 때가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해 나갈 때가 있고 또 이런 어떤 흐름의 모습들이 잘 이루어져 가게 됐었을 때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튼튼함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는데 이 섬김의 일들이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김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고생하고 누군가는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손 하나 간단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큼 또 도와주고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존재들인데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준 부분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소중함과 율법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그들의 어떤 문화와 그들의 그 의식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유대 사상들 이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남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행위적인 것들, 어떤 제사의 예식들 아니면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라든지 아니면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의 놀라운 것들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인식들을 다시금 바꿔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누가 더 뛰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믿음 안에 있었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 중심, 그것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했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내면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쫓았던 그들의 인생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쫓았던 그의 인생이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가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의 행동의 어떤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떠나서 그의 본토 친척의 집에서 떠나서 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잘 알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섰던 모든 선진들의 모습들도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는 그것이 온전해 보이지 않아도 그 발걸음을 띄었던 것이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1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2장은 그럼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열심히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를 어떤 운동선수에 빗대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쉬지 않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뛰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도 물론 조금은 빠르게 뛸 때가 있고 조금 천천히 뛸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 여정을 멈추지 않게 됐었을 때 나중에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뛰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열매들이 거짓되고 그리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그 내면에 주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입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어졌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빛을 몰랐던 사람이 그 내면의 축축함과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나를 비치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우울하게 보이지 않으셔요? 내가 즐거워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내 내면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이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꼭 짜증내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지 않거든요. 내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이신 사랑이 매주마다 나의 삶을 새롭게 또 더 정확하게 하면 매일마다 나의 삶을 새롭게 이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화평을 만들어가시는 거고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거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됐었을 때 순간적으로 화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문제를 갖다 내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것들, 또 당사자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누구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를 통해서 이 죄된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부분인 거고요.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이곳에서 거룩함을 배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배워가는 것이 이 땅 안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바른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번에도 이제 청년들을 모시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그 형제를 태우기 위해서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쯤 있나 그러고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옆에선 전화하고 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 차가 좀 가다 멈추다 뭐 이랬더니 뒤에서 아저씨가 막 빵빵거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미 욕이 그냥 한 바닥이 이렇게 딱 날라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내가 청년들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막 이미 욕이 섞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닫고서는 순간 올라오는 그 분화 짜증 이런 게 이제 내면에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러면서 그래, 예,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런 분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요, 이거는 더 오래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화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내면에 있어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들었었을 때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게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참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것이 내면에 이렇게 재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그냥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요, 우리 내면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12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함과 두려움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주님을 찾아가고 바라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되 여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오늘은요, 13장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그 기본적인 지침, 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엑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1절부터 8절 속에서는 도덕적인 지침과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지침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3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첫 번째 얘기한 거는 6절까지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덕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죠.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의 모습보다는 좀 더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요즘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도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것을 잘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인권, 이 세상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소중함, 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 인권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나의 권리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권리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요. 이번에 눈 올 때 눈 치우셨나요?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 눈 오면 눈 치우셔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으신가요? 잘 안 되시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셔요? 눈 치우러 나가보면 자기네 집 앞거 다 쓸어서 우리 집 앞으로 다 쏠려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기한 건 본인의 집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저희 집 앞에다 다 싸놔요. 그리고 그 밑에, 저희 밑에 이렇게 보면 CU가 있는데, CU는 이제 그래도 자기네 가게니까 그 가게 앞으로 문을 조금 이렇게 모아놨더니 그 앞집에 있는 가게들이 자기네 거 다 몰아서 여기다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셔서 집 앞에다 쌓아놓으셔야지 왜 여기다 쌓아놓으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눈이 많이 왔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게 얼마나 강력하면 자기네 걸 갖다가 남의 집 앞에 쌓아놓으면서 이거를 당신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매일 나가서 눈을 이렇게 치웠었는데, 네, 저희 눈을 치울 때 맨홀 뚜껑을 아예 열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염화칼슘을 쫙 뿌려가지고 그냥 이제 녹여버리거나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네 것만, 자기네 자리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도덕이라는 걸 배우지 않다 보니까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픔이 돼도 나에게만 아픔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어떤 시대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도덕을 지켜간다? 이게 쉬우실 것 같으셔요? 사실 이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모습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비치신 그 빛과 주님이 비치신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야 라고 얘기하시나요? 안 그러시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개인의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부형들이요, 뭐 형제들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들이 믿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형제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형제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에 대한 소중함들, 이런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어떤 사랑으로 그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동일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이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게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인 거죠. 형제님들, 자매님들,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게 호칭인가요? 아니면은 내면의 모습인가요? 어떠셔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시지 않으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호칭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형제와 자매라는 개념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형제 자매라는 걸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형제라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뭐 자매 베베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자매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매라는 표현을 쓰지 호칭으로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걸 실질적으로 호칭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은요, 내가 그냥 호칭으로 그것을 쓰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형제냐, 자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자매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내면에 계속적으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이 자체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지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십계명도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십계명이 딱.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랑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었을 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었을 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 형제 사랑은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품어가는 인생,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그 죽음의 은혜가 내 내면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었을 때 비로소 우리들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집착하고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게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 내면에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내면에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그런 사랑이 내가 고프고 나는 그런 사랑을 교회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냐부터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 힘든데 아무것도 연락도 안 해줘요 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연락을 해주고 있는 사람인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힘든데 다른 분들은 나에게 이런 것을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불평이 된다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고 있었냐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해줘요. 교회가 이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자기중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형제사랑, 그 사랑은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에베소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또 느끼실 게 있을 겁니다. 에베소 부서별 예배 때 에베소 같이 보시게 되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하시고 남편들이여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열심히 보냐면 형제님들이 열심히 보셔요. 그리고 남편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에 누가 더 열심히 보시냐면 자매님들이 그것을 더 열심히 보셔요. 적용점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형제들이여 라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보셔야 되는데 다 잘못된 걸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들 하시는 얘기예요. 자매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순종하지 않아? 왜 복종하지 않아?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매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서 그래 죽을 만큼 날 사랑해봐 내가 복종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님들이 보셔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자매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형제님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남편들이여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자매님들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무엇만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할 것만 얘기하지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걸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교회가 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모습들, 형제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는 모습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관찰자가 되고 있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움직일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교리적으로 잘 탄탄하게 준비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그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었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정리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던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교리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교회가 해달 여러 가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래 너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진짜 수고하는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지 않으셔요. 너희 안에서 내가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이 빠지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빌라델피아라는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그 뜻이에요. 빌라델피아라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은요. 주님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은사가 적었던 곳이에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그 한 가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써줄 줄 알고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 줄 줄 알고 때로는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얘기하셨을 때 아름답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나가면 좋겠죠. 근데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첫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되고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고 그냥 관심만 갖고 나왔니 안 나왔니 무슨 일이 있었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봤었을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실 줄 알고 때로는 찾아가셔서 얼굴을 보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문자를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뭐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만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성도님들 형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냐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해가게 되어져 있어요.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뤄가고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 계명을 이뤄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저께도 갑자기 형제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인터넷을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분당이 한 교회에서 50명 대 100명이 싸워가지고 대립이 된 거죠. 그 실질적인 폭행도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근데 비단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뭐 가끔 일어나는 성령님들한테 제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교회를 그래서 서로 뭐 우리가 옳다 니네가 옳다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내가 옳아서 그 옳은 것이 이루어져 가면 교회는 잘 되어져 가는 걸까요? 이미 이제 그런 소식과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를 향해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 무슨 교리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뤄가고 있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이 한 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이 한 줄이 지금 사실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 갔었을 때 교회 모습이 달라지시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의 아픈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형제님들의 아니면 자매님들의 실질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이실 겁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발걸음을 뛰셔야죠. 때로는 문자를 하시고 때로는 전화를 하시고 거기까지 나아가셔야죠. 기도도 안 하신다. 이건 문제가 있으신 거죠. 관심도 없으셔요.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셔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돼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생각하는 게 어려우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같이 마음을 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움직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형제사랑인 거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해도요. 아니면 우리가 은사가 조금 부족해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때로는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그 45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제 45년의 기간 동안 제 친구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져가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나이가 적으신 분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꼭 내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모든 분이 형제고 자매인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이런 순회 선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됐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잘 됐었어요. 꼭 복음과 상관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집에 이렇게 모시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유대인의 아름다운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인 거죠. 물론 요즘 시대는 저희가 그런 시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잘 대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최소 찾아가셔서 한 번 정도는 인사를 하셔야 되죠. 예, 그분께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손님 대접 아니겠어요?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게 됐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고 따뜻한 말을 한번 던져주시고 물론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들에게 방문을 하셨던 성도들이든 아니면 그분이 구도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같이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고 또 함께 어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새롭게 오셨는데 호구조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뭐 직업 물어보고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오신 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때로는 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다고 뭔가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 것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를 갔었을 때 어떻게 해줬었을 때 내가 감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딱 들어갈 때부터 성도님들 중에 또 귀한 그 일꾼분들이 서가지고 뭐 신발 이렇게 챙겨드리고 상황 설명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딱 들어갈 때부터 교회에 대한 그 따스함이 있었다라는 얘기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조용히 뒤에 앉아 있고 그 이따 조용히 집에 가시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되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같이 마음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너무나 따뜻해요. 성도님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날 이제 뭐 교회에 대한 사정,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 오고 계시는데 적지만 성도님들의 그 따스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스함이 그냥 단지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때로는 그 진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사 준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그게 성도님들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셨던 거죠.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걸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마음을 써주시고요.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겠죠. 4절에 네 번째로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음행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렸죠. 침소를 더럽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말 그대로 부부의 딱 그 안에서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건 모두가 잘못된 음행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어디까지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음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저희가 절제하는 부분이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상황이라 그래도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하지만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나요? 예,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람은 생각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을 끊으면 그 생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관련된 거는 생각을 끊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끊게 됐었을 때 그 생각에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심리적으로도 일어납니다. 또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가겠죠.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돈은요,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돈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초월할 수 있으면 그것이 조금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상관없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나는 많아도 그것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적어도 그것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게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많은 것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실 거고요. 적어도 적은 것을 갖고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거나 힘들어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적은 것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주님께서 또 그것을 갖고 채워가시는 것도 충분히 경험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래 네가 적은 것을 갖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속에서 네가 어렵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왜 힘들어지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갖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써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희가 사람의 눈치를 조금 더 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7절, 8절 마지막 7, 8절을 통해서 그러면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침서를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됐었을 때 그 변하지 않는 그 빛 가운데 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시죠. 동일하게 그 일선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불행하시게 거예요. 어려우시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고 그 바른 일꾼이 세워지도록 끊임없는 마음을 쓰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성령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과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저희가 쫓아갈 수 없지 않을까요? 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어려운지 아시나요? 메시지를 전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요? 라는 얘기를 적지 않게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주님이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셔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큰 문제가 없는 거는 잘 보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나 지켜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만큼의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만큼 그만큼 지켜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꾼이 제대로 쓰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님들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 살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 공개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번잡한 일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외적인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들이 공개하는 일, 그러니까 과부들의 어떤 음식을 챙겨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선 따로 그 일을 할 사람을 띄워놓고요. 그 본인들은 무엇에 전념하겠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메시지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념하셔야 되는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게 먼저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요즘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냥 내가 깨달은 말씀 갖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인 것, 상황적인 것,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게 짧은 메시지 잠깐 전하는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꾼들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맞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도록 이끌어가는 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또 그분의 믿음을 자꾸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겠었을 때 앞으로 그런 일꾼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세워져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게 될 거고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보지만 조금 더 나이가 많아지면 시대를 보는 눈이 점점 없어져 가요.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지만 성경과 삶의 괴리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것처럼 저도 나중에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메시지를 전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전까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키워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행실의 결말에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모든 분들이 당연하게 쫓아가고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이건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그 행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사랑을 받을 거를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도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7절과 8절 말씀도 이거는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말씀이에요.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음에 저희가 교제하게 될 거지만 17절의 말씀은 절반은 인도자가 봐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순종하세요, 뭐 하세요, 뭐 저의 행실을 본받으세요 이런 얘기 제가 드리지 않아요. 다만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보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보는 말씀은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얘가 청산할 자라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믿음의 삶은요, 오늘 잠깐 살펴본 두 가지의 모습, 그러니까 8절까지의 말씀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만 잘 이뤄가도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침서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체킹해 보셔요. 집에서 한번 체킹해 보셔서 8가지, 오늘 이렇게 8절까지 살펴본 5가지와 밑에까지 합쳐서 6가지가 될 겁니다. 이 6가지를 체킹해 보시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셔야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야 될 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가셔야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뤄가게 됐었을 때 믿음의 삶, 이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내 내면의 삶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오래 전한 적이 별로 없죠.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력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잘 지키라고 예, 항상 시간이라도 잘 지켜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교제를 깊게 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중요한 거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 존재고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선 열매가 드러나셔야죠. 능력이 드러나셔야죠. 그 열매와 능력이 드러나시는 것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하나 못하나를 끊임없이 살펴보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실 겁니다. 오늘 살펴본 믿음의 지침서를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가셔서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